우리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볼 텐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13절로 마태 5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성도가 세상에 어려움, 환난,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효능이죠. 그 효능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고요.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쭉 한번 읽었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7가지의 자녀의 자격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은혜 7가지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그 자녀를 괴롭게 하는 핍박자가 또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핍박자는 외부에,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또 교회 안에 더 많다, 이런 내용을 보았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엔 어떠한 내용이 나와야 할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자녀를 괴롭게 하는 이게 뭡니까? 그 핍박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가 있는데 핍박이 오면 그 자녀는 그 핍박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런지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와야 할런지 생각을 해보면 그 자녀는 그 핍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쭉 이제 이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앞뒤 치밀한 그런 어떤 순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할 때, 성경이 참 앞뒤가 쫙 들어맞는 그런 치밀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좀 주도 면밀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못하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조금씩 그 실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시행착오라고 그러죠. 조금씩 실수가 있고 또 잘못이 있고 또 범가하는 것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따라서 나타나도록,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성도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효능을 나타내는지, 이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고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저희 스승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자꾸 가끔가다 그런 말씀하셔요. 감정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다. 야, 감정적인 신앙, 감정적인 믿음, 그런 것들이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막 화를 내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막 그런 것만이 감정적인 어떤 그냥 신앙이다, 감정적인 어떤 기도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명확하게 보여지기도 해요.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한 60, 70%는 정말 이게 감정적인 또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한 신앙이다, 그러한 믿음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요, 정말 그 열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뭐하다?
심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앞뒤 주도 면밀한 아주 치밀한 그런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감히 성경을 알았다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야, 참 성경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또 너무 앞뒤 정말 기가 막히게 쫙 주도 면밀한 그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신앙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소금에 이어서 빛이라고 하는 모습, 빛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봅시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소금과 같은 의미죠. 전혀 다를 수 없죠. 조금 표현만 달랐을 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썩은 종교가들 자기 어떤 육신적인 세상적인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정적인 이 말이에요. 감정적인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감정적인 어떤 믿음과 영적인 어떤 믿음이 지금 구별이 된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그게 보여요. 요즘에는 물론 제가 이제 기도도 잘 못하지만, 이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희한해요. 그래서, 야, 지금까지 제가 막, 뭐랄까, 입에 침이 튀도록 그냥 막 말씀드렸던, 앞에서 말하는 지금 여기 보여드렸던 썩은 종교가들 어떤 그런 모습들, 제가 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말씀드리죠. 이러한 것들을 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이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감정적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적인 신앙이 이렇고, 영적인 신앙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어쨌든지, 썩은 종교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죽은 성경을 가졌다? 성경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산 성경이고 어떤 사람은 죽은 성경이냐. 여러분들이 제 설교 속에서 깊이 하나하나 조금 관심을 갖고 잘 들어보면 죽은 성경이 무엇이고 살아있는 성경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신앙이다, 말씀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 모습들 안에서도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뭐가 있다? 썩은 종교가의 모습과도 같이 죽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죠. 자, 인생들에게 진정한 천국인 양 가르치면서 뭐요? 자기의 야망, 자기의 어떤 이권에만 전념하는 삶을 산다. 근데 이 세상에 이제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성도들을 많이 부흥시키고 교회를 더 키워가고 뭐 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뭐라 그럴까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절대로 자기 야망이다, 자기 이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야망대로 자기의 이권대로 지금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눈꼽만큼도, 우리 말로 하면 눈꼽만큼도 모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호리만큼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정적인 신앙은요 절대로 영적인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쨌든지 이렇게 세상적인 삶 속에서 세상적인 어떤 이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신적인 평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성공과 자기 어떤 명예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이 바로 야망과 이권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이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 앞에서 뭐라고? 썩은 종교가들이고 죽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야망과 이권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영광이 이루고자 아주 열심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런다? 빛이다? 아니, 어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러한 빛된 자녀들은 이 어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그러면 빛에게도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야 합니다. 빛에는 무엇이 있다? 희생이 있다. 그 희생이 뭐냐면 바로 빛은 뭡니까? 여기서 빛은 이제 등잔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잔. 우리가 촛불, 뭐 등잔불 이거죠. 그때 이 등잔은 뭡니까?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거기에다 심지를 담궈 놓으면 그 심지에 기름이 적셔져서 계속 올라오면서 그 심지에 있는 기름이 타는 거죠. 그게 이제 불입니다. 등잔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이제 소비되는 거죠. 기름이 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심지가 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촛불이라면 초의 몸통이 녹아지는 것이죠. 예. 그건 뭡니까?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죠. 빛이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름이 타고 심지가 타고 그리고 초의 몸통이 녹아지면서 뭐가 된다? 어두운 방안이 밝게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지난 시간에 소금이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그 원고를 쭉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고를 계속해서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면서 이제 설교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소금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소금의 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3분의 이 마지막 3분의 1 정도 하반부에 소금은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소금이다. 물속에 녹지 않으면 배추를 절일 수가 없죠. 간을 맞출 수가 없고 맛을 낼 수가 없죠. 그때 그 말씀 이후로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그 속에 보냈다라는 그 속이 도대체 어떤 속일까? 물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받기 전에 엄청나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을 싫어하고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이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었을 때 바로 그런 길, 그런 세상, 네가 그렇게 싫어했던 세상, 네가 그렇게 미워했던 세상, 네가 그렇게 함께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그 세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일까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그것은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만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바로 그 세상에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요?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어요. 어디에 보냈어요? 대한민국에 보냈어요. 내가 너를 만약에 이스라엘에 보냈다면 너는 유대인이 됐을 거야. 내가 너를 만약에 이슬람권에 보냈다면 아랍 국가에 내가 너를 보냈다면 너는 이슬람 신자가 됐을 거야. 너를 내가 인도나 저기 뭐 티벳이나 이런 곳에 보냈다면 너는 아마 불교 신자가 됐을 거야. 너를 내가 만약에 북한에 보냈다면 너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 김정은 일가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불신자가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이 확 오면서 내가 너를 한국에 보냈다. 한국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음녀의 세 종류라고 그랬죠. 음녀는 뭐라고?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그것에서도 미국에도 보내질 않았고, 기독교의 아주 종주국인 미국에 보내지 않았고, 한국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아주 신앙이 자유로운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자유롭지만 그 속에서 네가 불교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아니면 미신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기독교 안에서 내가 너를 훈련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환경,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제가 무섭게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의만 생각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대환란이 있을 때 그 도화선이 한국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느낌도 받았어요. 한국이 가장 세상에서 힘든 나라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세계 정세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그 순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내가 너무 이 한국은 너무 지금 힘드니까 다른 나라 어디 좋은 데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스라엘에 가면 어떻겠다. 뭐 어디는 어떻겠다. 막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꿈이지만 꿈이죠. 만약에 제가 돈이 있었으면 그것을 실행을 했을 겁니다. 돈이 많았으면. 제게 5억만 있었어도 아마 그렇게 지금 저는 한국에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돈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요. 제 주위의 환경, 주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 내가 너를 한국에 보냈어. 그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될 텐데 네가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네가 거기서 살아야 되고 네가 거기서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한국에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방안도 역시 마찬가지. 빛도 역시 마찬가지. 네가 거기서 녹아지고 태워져서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으로 나는 그럼 아무런 이득도 없고 소득도 없이 가난하게 찌들리게 살다가 힘들게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목표고 사람 구실도 못 제가 말하는 사람 구실은 뭐야 막 친구들에게 이렇게 막 베풀면서 그런 것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그냥 죽으면 이야 도대체 뭐가 재밌겠나 뭐가 영광이겠나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다음 시간에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때 그 빛이 얼마나 큰 희생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기름이 타야만 하는 기름이 타야만 하고 심지가 타야만 하고 심지어 몸통 자기 몸통까지 다 녹여야 하면서 빛이 되었을 때 어두운 방안을 밝히게 될 때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육신의 감정적인 신앙과 영적인 신앙이 얼마나 다른가 하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세상적인 어떤 모든 것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적인 감정적인 신앙이고 삶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러나 영적인 신앙은 그 세상을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맛배기로 아주 조금씩 맛보기로 이미 오래전에 맛을 봤어요. 영적인 삶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넘어갑시다. 자,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빛과 소금은 같은 희생을 근거로 하죠. 희생이 같죠. 소금도 녹아야 되지만 빛도 자기가 타져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희생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썩은 종교가들에게 빛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참맛의 빛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빛이고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뭡니까? 영원한 천국의 진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진실, 영원한 천국이 뭐고 영원한 생명이 뭐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서 세상을 밝히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 자, 그러므로 남에게 유익을 주려고 한다면 뭡니까? 내게는 뭐가 있어야 돼? 희생만이 있는 거죠. 내가 희생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더 잘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더 앞서가려고 하죠. 저도 그걸 무지하게 많이 추구하는데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자, 그러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은 말이죠. 오로지 자기 유익과 자기 이권, 자기 성공, 자기 축복만을 추구할 뿐인 존재입니다. 뭡니까? 희생을 주 무기로 하는 삶이 아니죠. 내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명예와 축복만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비록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동했던 신자라 할지라도 헌신을 다짐했다 할지라도 충성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그 일생을 충성함으로 살았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그냥 신학을 하면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신학대학원을 하면 다 좋은 신앙인 것처럼 박사학위를 받으면 더 아주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해외 유학을 갔다 오면 그냥 꼼빡 그냥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으로 생각해버리는. 그래서 신학과 신앙이 다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있을 때 신학과 신앙이 다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옆에서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사람하고 그냥 머리에 피가 터지도록 싸우고 싶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 왜?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모드로 가버렸.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전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고 일생을 충성함으로 살았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 신학을 해도 신학대학원을 해도 뭐 유학을 갔다고 박사 학위를 받아도 신학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신학을 하고 목사만 되면 전부 죄인에서 이미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막 싸운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희생은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거짓 종교자들에 대해서 그들도 희생은 있어요. 헌신은 있고요. 열심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에 있는 다소간의 희생으로 인해서 자기의 전부 인양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알 수 있어야 되는 방법 늘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3대 책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받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뭐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해외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교회를 그냥 뭐 1000명, 2000명, 5000명, 10,000명 뭐 그렇게 교회를 키웠다 할지라도 이런 말하면 굉장히 우습게 여기겠죠. 세상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굉장히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없으면서 되게 말은 잘하니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어떤 명성이 있었고 돈이 있었다면 전 지금 한국에 없어요. 왜? 내 욕심대로 했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테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 지금 지구상에 가장 이민 가기가 힘든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물론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호주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호주는 그 돈 자산이 5억 이상 있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더라고요. 3억을 가진 저희 어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이 3억 한 4억이 안 되는 재산이 있었어요. 호주로 이민을 신청을 했어요. 퇴짜 맞았어요. 5억이 안 되니까.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호주가 땅덩어리는 없고 사람은 좀 적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이민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비록 그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이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빠 설교를 들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5명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 말씀 드릴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구원받는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원받는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의 신앙 구원받은 성도의 어떤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세 부분이 그 신앙의 정도가 세 부분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진리의 단계가 있고 그 맨 위에는 영적인 단계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는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구원 하나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성도들 그 역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이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직은 영이 아니지만 진리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순간순간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굉장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 아닙니다. 진리 단계에 있을 때 자기는 다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영이 아니라 육이다. 감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제가 말로는 어떻게 분별을 못 해드려요. 말로는. 그리고 영은 뭡니까? 자기의 욕심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냥 함께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다. 성령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제 설교 안에서의 모든 내용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해 가지고 신학에 헌신을 하고 그래서 신학 대학을 하고 신학 대학원을 하고 해외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죄인이다라고 이런 말은요.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 못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말 못 합니다. 왜요? 그 단계에서는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앙이 있는 줄 몰라요. 근데 영으로 딱 올라가게 되면, 물론 저는 영으로 완전히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이제 들여다보는 관계, 진리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 턱걸이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리잖아요. 들여다볼 뿐이다. 그런데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은 영의 단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의 단계에서는 제가 진리의 단계도 영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게 육과 영의 차이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영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영인 줄 알아요. 근데 영은 아니야.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자, 어디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얻었다. 이건 구원 단계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었을지라도 그가 더욱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헌신하여 신학을 하고 대학원을 하고 유학을 하고 석사 학사 학위를 받은 최고의 성경학자의 성경 박사의 반열에 이르렀을지라도 이게 진리의 단계입니다. 그도 역시 여전히 죄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을 조금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영이 뭔 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큰일 나죠. 자, 결코 자기의 이권을 향해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경 학사요, 성경 석사요, 성경학 박사를 할지라도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담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권을 향해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영이 아니다. 아직은 육신의 삶이다. 아직은 육신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돼. 내가. 자, 즉 학문으로는 결코 인간의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정말로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학문으로서는 죄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호리만큼의 죄성의 뿌리 한 터럭조차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학문의 깊이와 높이가 그 사람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결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은 이것을 몰라요. 이걸 간과해버려. 이걸 그냥 학문이 높으면 그냥 신앙도 좋은 줄 알아요. 신학은 단지 학문일 뿐이요. 그러나 신앙을 좀 더 진솔하게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중심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뭐예요? 신학은 아니고 신앙이다. 신앙의 훈련을 많이 해요. 물론 신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학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이루는 중심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은 신앙 중심은 아니에요. 신앙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그에게 주신 믿음조차도 자기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선물이야. 신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져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말은 뭐예요? 한 말짜리 한 대, 두 대 하죠. 한 대, 두 대, 10대를 뭐라 그래? 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한 말. 그래서 이게 말은 이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입술로 이렇게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이 말, 이것도 말이 아니라 10대짜리 큰 대박을 한 말통이다 그래요. 통이라는 말이에요. 말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말통만 이해가 돼요. 이게 좀 그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그 말통으로 그냥 딱 쉽게 말하면 바켓이에요. 얼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통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면 큰 바켓입니다.
그리고 한 바가지, 바가지는 뭐 한 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바가지 물을 이 바켓에다 한 10번 부으면 가득이 찬다. 그러면 그 바켓은 한 말짜리 바켓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제가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촛불을 켰는데 그 촛불을 바켓으로 그냥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크죠? 바켓은 크잖아요. 촛불을 바가지로는 덮을 수가 없어요. 꺼져버리잖아요. 그런데 말똥 바켓은 크니까 촛불은 그냥 넉넉하게 딱 덮을 수가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큰 것으로 그냥 딱 덮어버린다. 그렇게 덮어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리고 뭐 한다? 등경은 뭐요? 촛불을 올려놓는 받침대죠. 등경 위에 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실로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등불을 켠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7가지 은혜를 얻은 자녀들이 핍박자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소금으로서 또는 빛으로서 비추어 주게 될 때. 자, 제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물론 저도 완전히 지금 받지는 못했다라고 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완전한 은혜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빛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리고 그 빛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이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영적인 어떤 의미, 영적인 어떤 능력이 없이 이 말씀을 받으면 뭐가 되냐면 바보가 돼버립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맨날 손해만 봐. 왜? 대항하지 말라 그랬잖아. 지금 여기 우리 말에서. 핍박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 핍박자들이 너희들 오른뺨을 때리면 뭐 해라? 왼뺨도 돌려대라.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말씀이. 너희의 재산을 가져가면 뭐요? 10원을 뺏어가면 뭐요? 100원이라도 내줘라. 막 그러잖아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줘.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로 우리 육신적인 어떤 신앙으로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핍박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 때문에 뭐 대항하지 않으면 그냥 손해만 보고, 저들이 우리에게 그냥 뭐 하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그냥 꾹 참고 그냥 참고 예수 이름으로 참고 그냥 넘어가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조금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더라도 내가 참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좀 참지. 그러면 뭐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꼭 바보 같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게 영의 어떤 은혜가 없으면 이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 진짜 영의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영의 은혜가 있으면 그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보가 아니라 이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겨지는 삶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서 핍박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뭐요? 당당하게 죽잖아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이에요.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은 그 아름다운, 죽어가며 돌에 맞아서 우리가 우리 얼굴에 한 대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히 세상에 떠나가라고 막 울 거야. 아프다고. 난리 법석일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대 와서 푹 맞고, 여기 와서 한 대 푹 맞고, 눈이 그냥 튀어나올 정도로 아프고, 그러면, 그냥 뭐 세상에 떠나가도록 이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자기 몸에 그냥 수십 번에, 수백 번에 그냥 돌이 막 날아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 입장에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그 죽음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겨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자들에게 대항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대항하지 않고 네가 거기에서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축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은혜가 없을 때는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많이 손해만 본다. 나는 손해만 보고 살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발을 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거기 계신 분이. 제가 이제 미장원회를 이발을 하러 가니까 그 여자분이 권사님, 나는 예수 때문에 많이 손해를 보고 살아요. 누가 옆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옆집에서 뭐라고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뭡니까 뭐라고 그러면 같이 대꾸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집사인데, 뭐 나는 권사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대꾸를 하고 그냥 막 같이 싸우면은 좀 동네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알았어요 하고 그냥 참아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뭐 손해를 보고 그냥 막 그런 것 같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뭐요? 이 소금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의 불빛으로 인해서 그들이 환하게 그들이 그 영혼이 비춤을 받게 돼야 돼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니까 이것을 할 때 이 말이요. 바로 이렇게 빛의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너는 절대 못해. 뭐라고 그러느냐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너희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한번 읽고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절대 이런 빛이고 소금이고 절대로 못하잖아요. 그냥 세상에 바보나 병신처럼 그냥 손해만 보고 뭐 그런 삶이라고만 생각밖에는 더 이상 뭐 다른 생각을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내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을 너희에게 내가 이기는 힘을 주겠다. 그게 바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기는 권능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혜사 성령의 3대 사역 중에 세 번째 사역이 뭐요? 심판을 책망한다. 세상의 심판을 뭡니까?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 심판은 뭐예요? 세상 왕을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김의 권능.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어질 때.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참으로 인간의 인격으로는 또는 결심으로는 인간의 헌신으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완벽한 무능력의 대상이 바로 이 율법을 지켜내는 거예요. 무능력의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능력한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는 결코 이 율법을 지켜낼 존재가 없다는 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력에 빠져버린 인간을 이제 오히려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죽음도 이겨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 모든 은혜로 달라고 달라고 제가 늘 이야기했더니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작은 일부분인데 이것이 내 총체적인 내 인격으로 내 신앙으로 총체적인 어떤 은혜로 더 크게 키워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잘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 몇 번 했는데 그게 뭐냐면 또 하도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너 죽으면 어떡할래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죽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질병이잖아요. 최고의 무서운 존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암에 대해서 캘코리만큼도 뭐 두려운 것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고 암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음 사색빛이 되고 그런 것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허리만큼도 불안한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 결과를 하고 나서 이제 항상 질문을 해요. 3개월에 한 번씩 가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치료사 아가씨가 그러더라고요. 간호사가 아닌 것 같아. 그 설문지 하는 그 아가씨는. 근데 치료사 아가씨도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희한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암에 대해서 어떤 불안한 생각이나 그런 게 없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전혀 없다. 삶에 대해서 불편한 겁니다.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전혀 삶에 대해서 예전 거랑 똑같다. 참 희한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암이 일기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초죽음이 되잖아요. 암의 일기다. 암을 이제 막 암으로 용종이 암으로 발전했다. 그것만 해도 아주 그냥 초죽음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 그 남편이 고등학교 교장님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암을 수술하고 났을 때 발견이 됐어요. 남자들 고환 뒤에 뭐 이렇게 장에 있으면 용종이라고 그러는데 꼭 뭐 같이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그 버섯같이 생겼잖아요.
머리 모양이 있고 밑에가 이렇게 쭉 줄기가 조금 고한 뒤에 그게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도 저 뒤에가 있어가지고 안 보였어요. 근데 정밀하게 이렇게 뭐 CT를 했나 그게 보였어요. 아주 초조금이 됐어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래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가 저기 잘 봅니까? 뭐 그냥 동서원 병원에 간다 뭐 어디 뭐 간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빈센트 병원에 제가 저기 한대 그 의사 선생님이 잘 보니까 조인민 박사님 거기 가서 좀 해서 좀 알아보시라고 갖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그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이 올라왔길래 인사를 하고 교장 선생님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직은 답은 없어요. 어쨌든지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암을 지금 제 자신 이기려고 억지로 그냥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암을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어떤 마음이 어떤 결심, 뭐 내 마음속에 어떤 뭐 자기 최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 암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저 자신의 생각은 저는 암을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세상이 지금 아무리 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환란에 그 초점이 되고 도화선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가장 평안한 게 뭐냐? 호구에서의 평안. 호구. 범의 입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죠? 아무런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다 평안한 것 속에서 내가 평안하면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야. 그죠? 이 무능에 빠져버린 인간, 무능에 빠져버린 인간을 이제는 뭐요? 오히려 그것을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암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 암으로 그냥 덜컥 죽어버리면 어떨까? 뭐 그런 상관없어요. 삶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제 주위에 제 나이 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요. 뭐 그런 소리를 하냐고. 죽음이라는 말만 꺼내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는 뭡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연구차죠. 연구차. 그 장례차들이 지나가면 굉장히 장례차가 봤다고 막 오늘 재수가 없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장례차를 보면 참 사람이 너무 평안하겠다. 삶이 너무 찌들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자. 너무 평안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조금 생각이 좀 다른지는 어쩐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뭘 두었다? 내가 네 속에 뭘 두었다? 나의 성령을 너에게 주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 36장인데 36장 27절인데 26장 27절 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을 인간의 심성에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가 하면 세상을 이기도록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은 성령의 세례로라야만이 율법을 완전히 이뤄내고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존재, 다시 말하면 영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이 외에는 결코 그 어떠한 이유, 어떠한 조건, 어떠한 결심, 어떠한 무엇을 가지고서라도 율법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성도는 이제 반드시 아니면 기필코 이 성령 세례까지 신앙을 성장을 위해서 분연히 노력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에 박차를 가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구에 능히 복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 뭐요? 너희가 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된다?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는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자, 그러나 핍박자들은 이 불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죠. 말로 그 말이라고 하는 아까서 이제 제가 비유했던 바켓으로 그냥 그 불빛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불빛이 이 촛불로 이렇게 딱 불빛을 밝혔는데 이 불빛이 온 방안을 비추려고 하니까 바켓으로 그냥 확 덮어버렸어. 못 비추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이 말이에요. 핍박자들은 이 불빛을 비추지 못하게 억지로 말 아래, 바켓 아래 가둬버리게 하는 반대적인 일을 한다. 하나님과의 반대적인 일을 한다. 7가지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꼴이 되고 만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되고 마는 것이고, 핍박하는 일들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예법이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성공된 축복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그리고 사역을 그리고 목회를 했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이게 요한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그때라도 다시 말 그렇게 저들이 그냥 뭐 자랑을 하면서 우리를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핍박자들에게는 불빛을 꺼치게 하는 일을 당할지라도 핍박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불빛을 꺼치게 하는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그들에 대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도전을 대항을 결코 크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불빛을 등경 위에 두는 자가 말 아래 가두려고 하지만 세상은 가두려고 하지만 나는 갇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생각은 그냥 갇혀버릴 것만 같아. 내가 곧 죽어버릴 것만 같아. 저들이 나를 공격해오면 내가 정말로 힘들어서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죽음을 피해 도망해야만 해. 근데 그 도망하는 것을 내 인간의 모습으로 도망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빛을 말 아래에 가두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들어서 등경 위에 불빛을 세워두는 그 받침대 높이 위에 세워두면 더 많은 부분이 아래에 있는 불빛보다도 저 위에 있는 불빛이 더 넓게 더 광범위하게 불빛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등대가 높은 그 탑같이 높이 지어가지고 등대를 그 위에다가 불빛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불빛을 등경 위에 두시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의 불빛을 높이 들이우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진리를 위하여 순교라도 각오하는 삶의 열매를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이게 왜 굉장히 목숨을 내주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 죽는 것이 더 이상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가치다. 그런데 세상은 결코 이러한 성도들의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죽는 것을 추앙하지 않죠. 세상은 그렇지 않죠. 사는 것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추악한 삶을 살든지 아주 죄스럽고 불법과 탈법과 비리로 그냥 그 삶을 살든지 잘만 살면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성도로서 죽는 것을 아주 불명예라고 여길 뿐이죠. 더욱이 그것은 실패고 멸망이라고 하는 의식뿐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고 육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죽기를 그토록 외면하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주목을 받아서 죽임을 많이 당했죠. 그러나 그들의 죽음으로 그들의 이름이 끝나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도 우리말에도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 가죽을 남긴다. 근데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 이름 석자를 남긴다. 그 사람의 사후의 모습이 더 인간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만세에 전하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믿는 성도들의 귀감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부여하여 준 결과를 맺게 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고로 핍박자들의 어떠한 도전과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우리는 불빛만 잘 비춰지는 일만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불빛을 세상에 높여 들려주시겠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상당히 많은 신자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한다면 자기 생각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일이 있다면 그런 어떤 행위,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어떤 기도,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다면 누가 알아주진 않나 하고 마음속에 은근히 기대감을 갖고 계산을 깔고 있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육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계산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라. 그런 계산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그저 네 일만 해. 예.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예화를 많이 드렸어요. 아기는 어떤 게 아기냐. 아빠가 이제 아기를 유모차에 딱 태우고, 쇼핑을 딱 간다. 그러면 아기가 그냥 앞장서 갖고 그냥 아빠 나 저거 사줘. 아빠가 저 분유가 더 좋으니까 저거 사줘. 뭐 과자 사줘. 막 아기가 뭐 사달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아기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손만 쪽쪽 빨고. 다리 하나 앞에, 유모차 앞에다가 다 하나 걸쳐 올려놓고, 그냥 발가락만 깐닥깐닥하고 있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아빠가 다 사줘.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무지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왜요? 그게 영의 어떤 은혜 안에서 이걸 쳐다보니까 네가 지금 네가 지금 그래야 되잖아요. 네가 지금 나를 믿는다면 너 세상에 돈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인간의 이성과 이 지성은 결코 죄에서 떠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이 세상에 무엇이다? 천하만국의 뭐다?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을 내가 내 손 안에 쥐고 있다.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건데 그거 내 거야. 이걸 내가 원하는 자에게만 주는 거야. 라고 지금 세상을 선언하고 세상을 그렇게 운영해 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돈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저 지금 솔직히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전 솔직히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수입이 없으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지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그냥, 하나님만 믿고 살다가, 이게 만약에 내가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갈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무지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이 뱃속이 이게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배고프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 영은 하나님 말씀 속에 딱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영을 은혜를 받기까지는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직장을 일을 하고는 있는데 일하는 게 그렇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왜? 돈을 번다는 것 때문에 내 육신이 이제 쉽게 말하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에 누가 200만 원 줍니까? 안 줘요. 세상 어디 가서 안 줘요. 근데 그런 돈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힘이 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벌써 이제 4개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어져. 왜? 요즘 갑자기 주위에서 엄청난, 지금 이전까지 한 3개월 동안은 아주 재밌었거든요. 전혀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부담이 없었거든요. 사무실에 일하는 동안에 아무 스트레스가 없어. 근데 이번 4월달 들어서부터인지 굉장한 스트레스가 와요. 이 사무실 전체가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팀장님이 곧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 팀장님 상당히 쾌활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막 웃으면서 막 이런 그 화를 내고 얼굴을 찌푸린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요즘에는 얼굴이 거의 웃음기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입사할 때 1월 1일부터 입사를 했을 때 1월 1일부터 팀장으로 승진한 사람이거든요. 그 팀장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야, 내가 그만두기 전에 우리 팀장님이 먼저 그만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 정도 굉장히 힘들어요. 갑자기 그래. 갑자기 거의 모두 우리 직원들이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왠지 모르게 전부 다 그래요. 지금 13명이 우리 팀인데 13명이 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리 쪼이는 게 있어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일을 그만두게 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또 이게 돈 때문에 또 힘들어야 되잖아요. 돈 때문에 또 어디 막 여기저기 어디 또 취직해 볼까 어디 해볼까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좀 견디보고는 있지만 안 돼요. 어떻게 안 돼? 돈이 없이 세상을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 신을 두어서 내가 내 율법을 지키게 하고 내 규례를 너희들로 지키게 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내가 늘 말하는 성령의 보혜사의 3대 사역의 역사가 완성이 딱 되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여러분 직장 안 다녀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안 벌어도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세상을 너무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이 됩니까? 100억이 있으면 10억 갖고는 저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100억은 있어야 이렇게 저렇게 내가 뭐라고 풍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억도 엄청 큰 돈인데 10억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100억 갖고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졌다라는 생각, 그 생각보다도 더 무한대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기는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그 이기는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일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무슨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하다가 말했지만 제가 지금 암을 앓고 있지만 이 암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저의 마음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암에 대해서 이기게 하는 마음. 이게 암에 대해서 전혀 굴복하지 않는 마음. 이런 모습이 세상의 모든 면에 대해서 다백면 총체적으로 이런 어떤 마음이 주어져야 돼요. 세상의 권세, 정치적인 권세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질에 대해서도 그러고요.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 그러고요. 세상의 어떤 대인 관계 속에서도 그 어떤 누구에게도 그러고요. 이기는 권세가 딱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어떤 미련이 없어요. 제가 마음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이 눈곱만큼 허리만큼도 없는 것처럼 돈에 대해서도 불안한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게 보여지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만 지금 은혜를 체험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암에 대해서만큼은 그래요. 이게 그런 마음이 이기는 마음이에요. 돈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요.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요. 청와대에 뭐 누구에게 줄을 대가지고 뭐하고 막 요즘에 난리법석이 그냥 뉴스에 그런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냥 아주 추악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요즘 누군가도 아주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일들 안 해도 돼요. 왜요? 그것이 세상에 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이기는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너희들을 뭐 위에? 등경 위에 놓을 테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아기 그 유모차에 대해서 비유를 했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 그게 너희가 돼야 돼. 그게 네가 돼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설교를 했거든요. 갑자기 그런 예화가 생겨가지고 제가 수원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바로 저한테 했던 거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내가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계산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는 빛만 비추는 그리고 또 소금으로서의 그 희생하는 그래서 성도로서 희생만을 잘하고 있으면 그것이 세상에서 바보나 멍청이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시는 이런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영원청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아버지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좀 더 깊이 좀 더 크게 좀 더 넓게 잘 아버지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영을 터치할 수 있고 또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까지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깊은 은혜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을 체득할 수도 있게 주님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의 귀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빛의 그리고 또 소금의 귀한 그 효능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소금으로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을 만큼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